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601쪽입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고대 인도로부터 전해지는 옛날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떤 나라에 4명의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국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각자 어떤 특기를 개발해야 할지 의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두루다녀보고 특별한 기술을 배우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중에 다시 만날 장소를 정한 뒤에 각기 다른 방향으로 기술을 배우러 길을 떠납니다. 시간이 흘러 왕자들은 약속한 장소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왕자가 말합니다. 나는 어떤 생물의 뼈 한 조각만 있어도 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웠어. 그리고 둘째 왕자가 말합니다. 나는 그 생명체에 뼈에 살이 붙어 있으면 거기에 피부를 덧붙이고 털을 낼 수 있는 기술을 배웠어. 그리고 셋째 왕자가 말합니다. 나는 살과 피부, 털이 있다면 나는 팔다리를 거기에다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배웠어. 마지막으로 넷째 왕자는 좀 상상이 가시죠? 마지막으로 넷째 왕자가 말합니다. 만약 그 생물이 팔다리가 있고 완벽한 형태를 갖추면 나는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는 방법을 배웠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4명의 형제들은 배운 것을 실제로 한번 해보기 위해서 뼈 조각 하나를 찾아서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이 4명의 왕자들이 찾아낸 뼈는 바로 사자의 뼈였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뼈를 들고 갑니다. 첫째가 그 뼈에 살을 붙였고 둘째가 거기에 가죽을 씌우고 털을 자라게 했습니다. 셋째가 거기에 맞는 팔다리를 만들어 그 몸을 완성시켰고 넷째는 그 동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생명을 되찾은 그 야수는 무성한 갈기를 흔들어대며 일어나서 무시무시한 입과 날카로운 이빨, 무자비한 발톱으로 자신의 창조자들에게 덤벼 들었습니다. 사자는 4명의 왕자들을 모두 죽인 뒤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숲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대 인도에서 전해져 오는 아주 옛날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줍니다. 인간에게는 과학 문명을 통한 창조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적 힘을 잘못 사용하면 인간 스스로에게 아주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현 시대는 새로운 과학기술 덕에 과거에 수년에 걸쳐서 만들 수 있었던 것을 지금은 단
몇 시간 만에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갈수록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학 문명이 우리의 생태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발달하는 문명으로 인해서 세련되고 편리한 기술, 문화, 환경 속에서 안락하게 살아가게 되었지만 반대로 삶의 방향과 의미,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이전 시대에도 그랬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어두운 밤이 짙을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빛이 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들 중에서 아주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린 나이인 8세에 왕위에 올라 31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다 보니 실제적으로 나라를 통치한 기간은 20여 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나이도 어렸지만 당시의 남유다와 주변 나라들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은 남유다에서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 할아버지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와 악행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주변의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있었기 때문에 약소국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심각하였고 외적으로는 강대국이 침략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는 형국이 바로 이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즉위한 요시야 왕, 요시야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갔는지, 또 나라를 바르게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에 3절에서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성전 수리를 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수리를 했다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그의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와는 좀 다르게 상당히 경건했다, 성전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아몬 왕과 할아버지 므낫세 왕으로부터 엄청난 우상 숭배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할아버지 아버지가 도박해서 논밭 재산 다 팔아먹고 빚더미를 후손에게 물려준 그런 셈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시야가 나라의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요시야는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았겠지만 성전을 수리했고, 또 그 수리하는 중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왕도 그 율법책의 내용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이 율법책이 한동안 사람들에게 또 잊혀져 있었고 아무도 이 율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고 사람들이 모르는 장소에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율법책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그렇게 방치되어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을까? 우리는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전 시대의 왕들이, 선조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아마 악한 왕들이 통치를 계속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사라졌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점점 잊혀져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이제 옛날에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가정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이어가지 못합니다. 이 열왕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고자 하였지만 그럴수록 백성들의 삶은 평안하지 못하였습니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당시의 율법책은 지금의 책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가죽이나 그러한 종류의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보관되어 왔습니다. 서기관 사반은 처음에 그 율법책을 대제사장에게 받았을 때에 이 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율법책인지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왕 앞에서 읽게 되면서 그 내용을 알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입니다.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며 율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기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점점 더 자신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여러 시대를 거치면서 나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엘리야, 엘리사, 히스기야, 요시야 왕 시대를 거치면서 또한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수의 악한 왕들을 거치면서 그들은 결국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율법을 어기고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자기 옳은 대로 살았을 때에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더 알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기까지 힘을 써야 합니다. 늘 들어왔고 또 반복되는 가르침이지만 우리는 이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럴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세상 속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 분주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할 일이 많고 바쁘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우리는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하루 24시간이 얼마나 참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읽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에 추구해야 할 일입니다. 이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달할 때까지 부지런히 가까이 하며 묵상하고 배우며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서기관 사반이 대제사장에게 책을 받아서 왕의 앞에서 읽게 됩니다. 11절에서는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책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이렇게 왕이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비통해한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그 율법책을 모세오경이나 신명기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두 번째 율법이라고 불립니다. 당시 이 왕실에서는 율법에 근거하여 교육을 했기 때문에 교육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율법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정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율법에 대한 기본 지식은 다 갖추었다라고 할 수 있죠. 이 상황에서 왕은 직접적으로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고 이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에 대해서 들으며 큰 충격을 받으며 옷을 찢게 됩니다. 동시에 왕은 하나님 말씀에 민감했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시야 왕 전후의 악한 왕들과는 상당히 비교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도 왕으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왕 같은 경우에는 그 율법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또 듣고 깨닫고 회개하며 또 이후에는 이제 종교개혁까지 나라의 개혁까지 큰 일들을 해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이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가 죽은 후에 남유다에게 내리겠다고 하셨던 것이죠.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이 잘못을 하였지만 회개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돌이킬 때에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이 사라지지 않고 진행되는 경우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의 의로운 성품과 신실한 인격과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에 신실하게 응답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순종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또 나라의 모든 신하들에게 또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함께 또 나라를 개혁해 나아갔고 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한 최고의 본보기가 됩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바벨론 시대의 유다 포로들에게도 전하여졌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또 노예로 끌려와서 먼 바벨론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희망 없이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졌습니다. 오히려 포로 귀환을 기다리며 그곳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희망을 붙들며 신실하게 살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의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말씀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말씀의 도전을 받고 더 나은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 뜻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도전받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세상의 문명과 이 생활 양식이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이죠.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물건이나 전자기기, 새로운 삶의 양식, 새로운 환경, 삶의 모습들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이러한 새로워지는 삶에 적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이해하며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이요, 변하지 않는 가치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는 동시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시고 적응하며 순종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레고리오의 사목 규범서에 따르면 가장 작은 죄를 애통해하고 피하기를 게을리하는 자는 확실히 갑작스럽지 않게 아주 조금씩 망해간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큰 잘못보다 작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더 나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잘못은 금방 알게 되고 빨리 고칠 수 있지만 작은 잘못은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나쁘게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진 죄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13절에 우리 조상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상당한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81편 11, 12절을 함께 자막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점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죄악에 익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되고 결국에는 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참 비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강조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가르침인데, 이 부분을 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이 역대 왕들이 이제 통치를 하면 할수록 이제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은 신하들 중에 신실한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으라. 왕은 이를 통해 앞으로 이 남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에 대해서 먼저 알고자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풀기 위해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왕의 확실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요시야 왕은 이 율법의 내용을 사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예언자의 도움 없이도 이 심판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는 알게 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이 옷을 찢은 것으로 보아서 율법책에 상당히 그러한 복잡한 또 어려운 그런 관련된 구절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고, 또 왕은 더 확실하게 자세하게 이 말씀에 대해서 기도하며 예언자에게 물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들,
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특히 신실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요시야 왕의 부흥의 비결입니다. 요시야 왕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바른 길을 걸었던 왕입니다. 그는 성전을 사모하였고 또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그런 성전에 좋지 않은 부분들을 수리하라고 명령하였고, 또 바른 통치를 통해 성전 안에는 이 믿을 만한 사람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흥의 비결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귀히 여기고 기도하기를 힘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조금 뒤에 이 14절부터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선지 훌다에게 가서 묻고, 훌다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므낫세 왕에게 이제 남유다와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 심판의 철회가 아니고 약간의 심판의 연기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겸비하고 통곡하였으니 내가 너는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19절 20절에서 기록하면서 결국에는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율법책을 발견하여 내용을 듣게 되고 회개하였으며 나중에 종교개혁까지 하게 됩니다. 나라 안의 우상들을 철거하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며 점술가들을 척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되지 않고 조금 연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 왕은 하나님께서 나라에 또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신실한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를 원하시며 또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믿는 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당면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 고백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도전하시는 그분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보면, 계시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며 또 더 깊은 영성으로 초대하며 평안한 삶으로 이끄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삶이 바쁘고 분주하며 또 할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이 산적한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 하나님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거룩한 마음 믿음을 주셔서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지만 세상을 살다 보니 또 많은 바쁜 일들, 중요한 일들, 분주한 일들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세상의 음성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를 즐겨했던 저희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도 부귀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도전도 받아들여 세상에서 이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